이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바닥에 깔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한 주일이 이제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는 보내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또 동참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승리가 있다.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찬 바람이 변하여 따뜻한 봄바람처럼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거고, 조용히 하시라.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헷갈렸어요. 우리 어쨌든 나귀 새끼를 이제는 타고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 두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맞은편 마을로 가보래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보래요. 그럼 뭐가 있을 거래요?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보고 가세요. 앞을 보고 가세요. 미래를 보고 가세요. 우리는 미래를 못 봐요. 우리는 앞만 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가는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같은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 딱 입대를 했을 때 그 선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을 감아보래요. 눈을 감았어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절망했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군생활. 그런데 우리 인생이 좀 그래요.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은 알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모르고 하루하루 내딛고 살지만 주님은 앞날을 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앞길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끌고 오래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그걸 다 알려주세요. 먼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다른 말 할 거 없다. 주가 쓰시겠다고만 말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보내줄 것이다. 반신반의하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심어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사람이 왜 쓰려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쓰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요. 좀 더 캐고 싶어요. 이건 왜 이래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보내줄 것이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4절부터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똑같죠? 말씀하신 대로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얼마나 핑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했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견,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핑계거리,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르신 대로 그대로 대답했어요.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시는지, 그지만 그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명령을 주세요. 기도해라, 응답할 것이다. 11조를 해봐라, 하늘 창고를 열어줄 것이다. 이제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그 영혼, 그 상급을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 나를 위해 흘린 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을 것이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우리 무엇을 하든 간에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이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같이 성전에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동전 1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우리도 내야 되냐? 예수님은 랍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내래요.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화가 나서 왔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집 아닙니까? 하면서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싸우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들 말대로 해줘라. 베드로가 말해요.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낚시하래요. 낚시.
그래서 너가 낚시해서 잡히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뜬금이 없죠. 나가서 뭐 돈을 빌리든지 일을 하든지 하지 무슨 낚시하면 어떻게 입에 동전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해요?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금방금방 그날따라 막 입질이 좋은 날도 있고 날은 뭐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되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서 얼마나 그 낚시를 하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겠어요. 돈 내야 되는데 낚시를 하고 있나. 참 신기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을 벌려봤더니 그 안에 정말로 그 동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아니면 바닷가에서 놀다가 주머니에 넣었던 동전이 마침 빠졌는데 그것을 그 물고기가 삼켰고 하필이면 그 물고기가 그 동전을 삼키려고 하는데 이 동전이 너무 커가지고 삼키지 못하고 막 뻘뻘거리다가 마침 또 지렁이 보고 그것도 또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잡혔다. 아니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진짜 이거 사람이 꾸며낼 수 있는 일인가?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나가서 구걸했다면, 만약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했다면 그것도 되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기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모든 그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날 동물을 있게 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식물을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공통된 문구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속이 있을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저는 11조를 해요. 개인적으로.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면 너무 좋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면 돈이 싫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약속이 하나 있어요. 11조를 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 창고를 열어서 너의 인생의 창고에 쌓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지 않나 봐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해요. 아직 안 줬어요. 하지만 믿는 바가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요. 여러분 전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냐?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막 황홀경을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샤라라라 하면은 그럼 기도할 만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구하죠.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기 뭘 믿어? 안 믿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해요. 왜 할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성실함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주시겠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래요. 무조건 될 줄 믿고 기도하래요. 저는 그래서 살면서 너무 기도 응답 못 받은 경험도 많지만 그럼에도 미친 사람처럼 100%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상식에서 어긋나요. 하지만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좋아서 주일날만 되면 막 교회 가는 날이다 하면서 춤추면서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정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 저는 찬양을 못해요. 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와요. 주님 담대함을 주세요. 사람들을 쫄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악독한 눈빛들 저 독사의 눈같이 막 나를 노려보고 나를 잡아먹을 듯한 저분들
주님 쫄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막 그 정도로. 아니 누가 막 샤랄랄라 해서 오냐고요. 막 피곤하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따뜻했는데 오늘은 또 바람이 차서 막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입병난 분들 막 괜히 막 주일만 되면 아픈 분들 월요병이 아니라 일요병에 걸려가지고 막 교회 가는 되면은 막 뭔가가 막 일이 많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럼에도 꾸역꾸역 와가지고선 죽치고 앉아있고 근데 왜 오냐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을 믿고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나에게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죽치고 있는 것이지 누가 올 때마다 막 응답받고 막 활활활 해가지고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라면 누가 교회를 다니냐.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어요. 왜냐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 우리 수천 년 동안 기록되고 쓰여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분모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미래는 밝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소망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우리의 오늘은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줄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뭐 나라가 어수선하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대로 되니라 라는 고백이 반드시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정말 이 작은 에피소드, 이 나귀 새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운 지혜와 명철과 그분의 한결같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니까 이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나귀 새끼였을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시며 또 겸손하신 왕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가 뭘 타고 올 것이다? 나귀 새끼 타고 올 것이다. 수백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역사로 이스라엘은 향하고 있었어요. 자유는커녕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고요. 나중에 70년 뒤에 빼앗겼던 나라로 다시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황폐했어요.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여러 압제와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던 너무너무 어두운 그 시기를 지나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저 정처 없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귀 타고 오는 분이 계세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진정한 왕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굽이굽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나를 과연 쓰실까? 나에게
회복을 주실까?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 때로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은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목도할 것이고 그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믿을까? 누가 믿을까?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 우리 8절부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환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유교절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주 큰 명절을 지키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농촌, 작은 마을, 또 어부로 살던 사람들, 농부로 살던 사람들 막 다 오는 이 명절 기간이 바로 이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귀족들 혹은 어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과 같이 신앙생활을 아주 막 아주 그냥 종교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촌에서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시 밖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화려함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순수하여 이런 거대한 절기 때마다 오랜 날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며칠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소리 지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 사람들은요, 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성전에서 종사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은 구경하고 싶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며칠이고 순례의 길을 오를 수 있었던, 배우지 못했던 이 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서만큼은 어른 되면 안 돼요. 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이면 좋다고 환호성 지르는 이 사람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기뻐 춤을 췄어요. 근데 복잡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요,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문화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그냥 익숙해지고 마음은 없는데 경험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전 사실 세상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욕먹으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수 있어도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뿌리 내린 모든 구습과 관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장딱되면 안 돼. 교회의 문화가 중심되면 안 돼요. 우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오늘날 오시면 우리는 환영할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순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왠 줄 알아요? 권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해관계가 없어요. 순수하게 그분을 맞아들였어요. 하지만 종교와 신앙이 권력과 연결된 사람들, 위치와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싸웠어요. 왜요? 자리 뺏길까 봐. 직분이 목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이냐, 얼마나 오래 섬겼냐, 이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환영했던 인파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생각 좀 그만해. 그냥 아멘하세요.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